8월 10일 화요일 매일 성경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 가운데 1절에서 3절을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위로란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종이 누구인가입니다. 1절의 화자가 1인칭으로 나오는 것을 볼 때 이사야 선지자 또는 포로 귀환 시대의 지도자를 1절의 화자로 봅니다. 그런데 전통적 입장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예수 그리스도로 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누가복음 4장 21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을 인용하시면서 이 말씀이 당신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선언하셨습니다. 이로 볼 때 기름 부음 받은 종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한 명으로 특정하기보다는 먼저 포로 시대를 살아갈 이스라엘을 위로할 선지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면서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종의 사명이 무엇인가입니다. 보통 종의 사명을 화면처럼 5개로 구분을 합니다. 2절은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을 선포해서 슬픈 자를 위로하는 것으로 번역이 되었는데 새번역 성경처럼 이 둘은 대등 병렬 구조입니다. 그런데 종의 사명을 이것과는 조금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화면처럼 종의 사명을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 이것으로 보면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은 가난한 자에게 전할 아름다운 소식의 구체적 내용이 됩니다. 어느 쪽을 택해도 해석에는 문제가 없는데 저는 후자의 입장에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구약에 21번 나오는데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좋은 소식, 기쁜 소식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를 고려할 때 종의 사명은 가난한 자에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과 기쁜 소식은 바로 복된 소식, 즉 복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종의 사명은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앞서 소개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을 인용하신 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당신의 사명임을 밝히신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종이 구원의 복음을 전할 대상은 가난한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에는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입니다. 둘째로 강자에게 차별과 억압을 당하는 사회적 약자입니다. 셋째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전혀 의지할 대상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가난한 사람이 다양한 의미의 약자를 가리킨다라고 볼 때 복음을 전하는 4가지 모습에 나오는 사람들, 마음이 상한 사람, 포로되고 갇힌 사람, 억압과 차별을 당하는 사람, 삶의 무게로 기쁨을 잃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바로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인 가난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이사야서 60장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빛을 받은 사람은 삶으로 구원의 빛을 어두운 세상에 비추는
반사체가 되어야 함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듣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천국에 갈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을 복된 소식, 복음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영원히 구원받는다란 말이 복음이라는 것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만 복음이라고 말한다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복음의 내용이 다양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구원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어 천국에 간다는 영혼 구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구원은 영혼 구원을 포함해서 우리 삶의 총체적 구원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구원의 다양한 측면입니다. 첫째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삶에 지치고 상처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마음의 상처를 싸매주고 고쳐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한 측면입니다. 둘째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와 갇힌 자는 1차적으로 경제적 어려움, 특히 빚을 갚지 못해서 땅을 빼앗기고 종으로 팔린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에 얽매여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에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영혼을 해방시키는 것과 함께 경제적 문제로 당하는 차별과 억압에서의 해방도 포함됩니다. 셋째,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해는 희년을 뜻합니다. 희년이란 5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데 이때에 빚을 탕감해주고 노예를 해방시켜주고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안의 땅을 판 자들에게 그것을 다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즉 희년은 잃어버린 것에 대한 완전한 회복과 해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복음의 두 번째 측면인 자유와 노임을 선포하는 것의 구체적 행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란 하나님의 정의가 불의를 심판하는 날로서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가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란 의미입니다. 넷째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의 결과는 이러합니다. 3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재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하나님의 위로가 전해질 때 슬픔은 기쁨으로 바뀌고 근심은 찬송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뿐 아니라 다양한 측면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의의 나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불리어지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란 것은 단순히 입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고 말하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당하는 억압과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의 상처난 마음을 만져주고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가는 것이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빛을 비추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때 슬픔은 기쁨으로, 근심은 찬송으로 바뀔 것이고 황량한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의의 나무가 더욱 많이 심겨질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하나님 구원의 첫 번째 대상은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는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영혼 구원과 함께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회복시키는 것과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가는 것을 포함합니다. 총체적 의미로서 하나님의 복음만이 우리의 삶에 참된 회복과 자유를 허락하며 슬픔과 근심을 기쁨과 찬송으로 바꾸어 줄 것입니다. 오늘의 한 줄 기도입니다. 저희가 전한 아름다운 소식으로 더욱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의의 나무로 세워 주소서.